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분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예루살렘이 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건설을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하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이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이고, 이거는 보이는 나라예요. 진짜 이스라엘 나라. 왕도 있고, 예전에 왕도 있었잖아요. 다윗. 이런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이 나라를 건설하셔서 바로 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메시아를 이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마귀의 판이 되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면서 승리로 이끄는 이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한테 예전에 점령이 되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이거는 육적인 점령이에요. 육적 점령, 육적인 세상적인 점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점령된 것은 영적 점령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의 생각,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어긋난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런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성전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청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이 청소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마귀한테 점령이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점령이 되었는가 하는 이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자기가 행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이 들어가는 거죠. 육체가 개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에. 육체가 개입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행하려는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네피림과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네피림.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 홍수 심판 당했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 당한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이 반복이 돼요. 이 사람이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어디로 가는가? 성전으로 가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늘의 소리를 너희들이 들으라. 성전이 여기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여기 진리입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을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진리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얘기했었죠, 이거. 요걸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에서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육으로 전파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요 미묘한 차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쏙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점령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관점에서 요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말로서, 창과 칼로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점령되어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로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점령을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것은요, 엄청나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겸손으로 점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최고의 덕목,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요게 있었기 때문에, 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점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면서 온 세상이 다 점령이 되어져 버리고, 마귀가 진멸되어져 버리는, 십자가에서 진멸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온 세상이 모든 돌들도, 모든 나무들도, 산들도, 풀들도 막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갔었던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존재물들이 다 해방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본래 여러분들 저 나무도 돌들도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동물들도 이 나귀도 말들도 사람 죽이는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가 정말 뭔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마귀한테 바로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 점령당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욕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진리 욕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뭘 행하려고 하지 말고 피상적으로 말씀 알아가지고 그것을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빠져버린다니까는요. 빠져버려가지고 유대교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파들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파들. 근데 말씀은 없어요. 꽝이죠. 그러면 자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한테 가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걸 여기서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입성하기 전에 마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마귀는 지금 사실상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지금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진짜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 종들 있잖아요. 자기네 종들이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시켜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저거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이렇게 되는, 오시는 이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마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더니 자기도 죽어버리네. 기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죽어버리는 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 버리는, 이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마귀를 진멸하는 방법이죠. 이런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시고 딱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성취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성하게 되면은 죽는다,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을 하세요. 죽음과 부활 두 개 다를 말씀을 해요. 두 개 다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면 죽음만 쳐다봐요. 그래 베드로가 이거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러니까 부활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죽는 데 중심을 두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죽음의 중심을 두고서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상은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 두 개 다예요. 똑같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 죽음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에게 부활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영. 옛날의 영이 그거 죽어버리고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이지.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거기서 탄생을 해가지고 그도 부활을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부활의 생명력이, 살려주는 영한테는 부활의 생명력이, 이 생명력이 그에게서 들어가가지고 그게 본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본체가 되어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이 본체가 된다는 건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가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체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를 하고 혼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활의 생명력이 내 속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가 시동 걸린 차가 되는 거예요. 무늬만 차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하는 그대로 보면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맨 죽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력이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말할 때마다 말 한마디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 생명이 다 들어가요. 생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만 하더라도 그냥 생명이,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같이 기도만 하더라도 이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은, 부활의 생명력이 나한테 운동이 되면은, 이거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생명력이. 그 외에 옛날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그것들이 맞춰져 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지고 일어나가지고 오래댕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뼈들이 뭉쳐져, 뼈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어져 가지고 이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까지 입혀져서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 시대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재질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질로 우리가 딱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그것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것을 보여준 것이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다. 십자가에서 휘장을 찍고 들어갔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나귀 이야기 했잖아요. 나귀. 이 나귀는 겸손인데, 여러분들, 자기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시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로마를 우리가 무찌르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열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뚫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이걸 보면. 예, 그거를 뚫고 지금 가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가시는가?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들어가는 이 겸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겸손을 가지고 딱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하고 다 틀려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귀는요, 그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 가셨을 때에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를 끌어오느라, 이렇게 이제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느라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람이 한 번도 여기 타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니라 이렇게 할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물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귀.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귀, 세상 물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귀,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이런 존재를 주가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든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물이 듭니까? 누가 물이 드느냐 하면은요, 혼과 육체가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혼과 육체가. 전형적으로 그 당시에 물들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돈이에요. 돈에 물이 확 들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물이 들어버린 자들이에요. 종교. 자기가 뭔가 신령하게 되어가지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능력을 확 보여주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 완전 전형적인 마귀의 짓이죠. 이 거의 사이비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지가 존경받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를 해요. 세 부대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그 어부들, 이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전부 다 이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다니엘을 부르는 거 보세요.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는, 빌립이 나다니엘,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소개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니엘이 그래 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내가 저 무화과나무 밑에 너 있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이와 같이 간사하지 않은 자가 없다. 이게 순수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순수한 자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을 딱 보면서 그 속을 딱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그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안목이라는 것은 예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에 나무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 이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고 다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와 같이 그 속을 보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를 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속을 보고 불렀어요. 그 속을 보고 부르는데 유다는 자기가 되겠다고 와가지고 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뭔가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이게 돈을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일 수 없나니 이렇게 둘이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은 절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내가 뭘 해가지고 선을 이루려고 한다? 그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분들은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자가 나귀를 쓰듯이 이와 같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이구나. 세상에 길이 딱 들어져 버리면은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율법에 길이 들어져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진짜 그래요. 야,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여러분들, 율법에 길들여지면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가 하나님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하는 것은 이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다음에 지맛대로 이리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예수님 이리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수두룩박박해요. 이런 사람들, 지맛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다 지맛대로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나귀라는 것은요,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이게 나귀를 타고 갈 때, 자, 여기서 나귀하고 사람하고 이게 교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감. 딱 주인이 딱 타면 알아요. 나귀하고 주인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귀의 마음하고 주인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쪽으로 하자. 살짝만 하더라도 야, 알아서 가요. 살짝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고 싶구나. 저쪽으로 가고 싶구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 여러분들, 이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을 하는 자들이구나.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통을 하는 자들이다. 교통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성만찬을 하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가 하나 되는 방법으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육체.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영입니다. 완벽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영이신데 이 영은 곧 예수님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말씀들,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예수라는 구원.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의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나귀처럼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교감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 교통이 확실하게 돼. 내 생각대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내보내버리면은 다 망쳐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외우고 읽고 그런 바리새인처럼 쑥 빠져버려요. 바리새인, 그거 미묘한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빠지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이런 거 다 외워요.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막 외웠어요. 이게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모세오경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야, 너 모세오경 외워? 못 외워? 좀 이따가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외우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저절로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요거 내가 일부러 외우는 거하고 저절로 외워지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절로 외워지는 건 내가 계속 보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여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억지로 외우는 거예요. 좀 이따가 기억이 없어지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 계속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 뜻을 알려주세요. 요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 저도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얘기한 것 이것이 그냥 제가 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길들여지지 않는 나이가 길들여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미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율법이다. 율법. 사람이 최고로 잘 길들여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지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길들여져 버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건 지금 지가 중심이 딱 드러나죠. 내가 딱 드러나가지고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감람산, 이제 그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영접을 하는 거죠. 이게 레드카펫하고 같은 겁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 온무리가 이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저 말 좀 하지 말도록 해줘.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미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의 왕은 마귀이기 때문에, 근본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말하지 말게 하세요. 말하지 말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 이놈들아 뭘 알고 이 얘기를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날은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들, 동물들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축제하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